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잔잔하고 감동적인 찬양을 여자분들만 부르셨죠? 대총회가 제정한 여성사역 강조 안식일이 다음 주예요. 근데 저희는 저희 교회 여성들의 편의를 봐서 오늘 이제 찬양을 맡으셨고 또 순서를 이렇게 도와주시게 된 것 같습니다. 대총회가 필요에 의해서 이제 제정을 했을 것이고요. 또 늘 종교단체, 기독교 역사에서 여자분들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혹은 다음 주 안식일까지 대총에서 강조하는 여성 사역에 대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기울여 주시고 또 지금처럼 계속해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했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을 중심으로 부활의 첫 증인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마리아의 삶에 나타난 그가 보여주고 받았던 사랑의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이제 갑자기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도 하고 또 시간을 또 무시하기도 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하기도 하고 또 덜 중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필연적으로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인데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을 때, 정확히는 예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성경은 새벽 어두울 때라고 기록을 해요. 마리아의 삶에 나타난 여러 사랑의 이제 관점들을 살펴보면 시간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데 새벽 어두울 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그랬어요. 새벽녘 해가 뜨기 전이니까 가장 뭐하다 그래요? 가장 어두울 때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왜 마리아는 새벽 어두울 때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을까요? 일부러 새벽 시간을 택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은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주일 중 첫날 미명에 그들은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시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희망의 태양은 지고 어둠이 저희 마음을 덮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이제 몇 명의 여성들이 각자의 이제 집에서 출발을 한 거죠.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고대했다는 것은 안식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한 날이 시작돼야 이제 무덤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구주의 몸에 바를 귀중한 향품을 챙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의 몸에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요? 바를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신데 돌로 막혔는데 바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고 지고 가는 거예요. 마치 정성껏 준비한 한가득한 음식을 이제 어머니가 준비할 때 그걸 알지도 못하는 남편과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먹지도 않는 거 그만 챙기라고 이제 그렇게 핀잔을 주는 것 같이 말이에요. 다 먹지도 못할 건데 정성스럽게 싸는 그런 어머니의 심정처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할 거예요. 무덤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바른다는 겁니까? 하지만 그들의 사랑을 담아서
무덤으로 향했던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무덤 문에 돌을 큰 돌로 막았잖아요. 여자들이 그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물리적인 힘도 없고 로마 군인들이 막고 있어요.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겨요. 옮기면 큰일 나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여인들이 알아요. 아는데도 사고를 치는 겁니다. 아는데도 향품을 준비하고 아는데도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가도 막혀 있을 걸 알아요. 아무도 그들을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여인들은 출발을 한 겁니다. 일요일 새벽 어두운 때 주님의 무덤으로 온 여인들이 이성적으로 보이세요? 기분이 나쁘세요? 이성적이에요? 비이성적이에요? 이성적이시지가 않아요. 우린 이성적으로 대답을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이성적으로 이 여인들의 행동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 사회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에케하르트 슈테게만, 이름도 힘드네요. 볼프강 슈테게만, 아주 위대한 학자들이 쓴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초기 그리스도 교회 사회사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이 권위 있는 책에 이 그러니까 로마 시대 유대인들의 문화에 대한, 사회 형편에 대한 책을 이제 내용을 기록한 책인데요.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당시에 남자와 여자에 대한 당시의 문화가 이랬다는 거예요. 남자 강하다, 여자는 약하다. 처음에 말하는 건 남자고 두 번째 말하는 건 여자입니다. 강하다, 약하다, 용감하다, 겁이 많다, 관대하다, 소심하다, 신중하다, 수다스럽다, 이성적이다, 비이성적이다, 감정적이다, 절제되어 있다, 절제되어 있지 않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권위 있는 학자들의 권위 있는 연구에 의하면 당시 문화와 전형적인 이해가 그랬다는 거예요. 보통 여성들은 이렇고 보통의 남성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불쾌하셔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중하다, 이성적이다라는 남자에 반해서 여자분들은 수다스럽다,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 고대 사회에선 남녀에 대한 이런 식의 상투적이고 전형적인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보통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가치관이 형성됐다고 봐야겠죠. 그 새벽에 누가 무덤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오후에 가도 못 여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 이른 새벽에 무덤문을 열어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열면.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무덤에 가가지고 그 시체를 만나가지고 뭘 바른다는 발상이 이성적이지 않죠. 가당치도 않은 기대를 하고 가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지? 그러고 왜 가? 안 열어줄 건데, 만나지도 못할 건데 왜 챙겨요?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챙겨요? 바를 수 없는 걸 왜 챙겨요? 그걸 이고치고 왜 가요? 그 어두운 시간에 왜 그러냐는 거예요. 답은 어디에 있는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가면 아직 뭘 하는 거예요? 머리가 나쁘거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사랑을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다 이해가 돼요. 이은상 작시, 현재명 작곡의 그 집 앞이라는 이제 가곡이 있지 않습니까?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노라면 그리워 나도 몰래 발이 머물고 오히려 눈에 띌까 다시 걸어도 되오면 그 자리에 서졌습니다.
나도 몰래 발이 버물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발이 멈춰 서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의 감정입니다. 나도 몰래 발길이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도 몰래 성전으로 발걸음이 옮겨지고 나도 몰래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그건 누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두려운 이야기지만 나도 몰래 하는 게 내 본심일 때가 있어요. 참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도 몰래. 이건 정말 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저희가 도를 옮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의 길을 계속해 나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는데 그 빛은 떠오르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빛이 아니었다. 땅이 진동했다. 그들은 큰 돌이 굴려진 것을 보았다. 무덤은 비어 있었다. 여인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에서 무덤을 향해 온 것이 아니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무덤에 이르러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급히 달려갔다. 그동안에 다른 여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놀랍게도 무덤 문이 어떻게 됐어요? 열려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누가 안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날 새벽 무덤에 도착에 첫 번째 1등한 사람은 마리아였고요. 놀란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무덤 문은 열려있고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라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두려운 소식을 전하려고 이제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 사이에 다른 여인들이 온 거고, 그 다른 여인들은 이제 또 천사와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 새벽 주님 무덤에서 멈춘 것은 그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앞장서면 논리와 이성, 효율성과 합리성은 힘을 잃게 돼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은요, 깊이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딴 나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반응하지 마시고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보여준 두 번째 모습은 시간을 개의치 않고 출발했다는 것이고요. 또 거리와 장소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무덤 밖에 서서 여인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운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거리가 문제가 되질 않아요. 너 어디 있어만 중요한 거지 얼마나 걸리냐는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거리를 초월해요. 자리를, 공간을 개의치 않습니다. 거긴 못 가겠어. 너무 멀어. 거긴 불편해. 자리가 안 좋아. 그런 건 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열린 무덤에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가기 전에 천사들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빈 무덤을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웁니다. 이제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전하러 가는 거죠. 그 후에 도착한 여인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 소식을 이제 또 듣습니다. 동시에 다 온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오고 또 그 이후에 다른 여인들이 오고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 사복음서를 이제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배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천사들이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살아나셨어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막달라 마리아는 듣지 못한 거예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기쁜 소식을 듣지 못했다. 그는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는 슬픈 기별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갔다. 모르는 상태로 그냥 간 거예요. 슬픔을 안고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죠.
마리아는 요한과 베드로를 따라 무덤에 갔으며 다시 돌아왔어요. 두 제자가 얘기하고 두 제자가 또 엎치락 뒤치락, 이제 출발은 베드로가 먼저 했는데 도착은 요한이 먼저 하고 그러면서 이제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자마자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죠. 베드로를 따라 다시 무덤으로 돌아왔고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는 홀로 남아 있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라고요? 매우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예. 왔다 갔다 하고 또 퍼지르고 앉아가지고 또 울고 앉았어요. 예. 그가 빈 무덤을 들여다볼 때 그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슬픈데 빈 무덤을 쳐다봐요. 계속 쳐다봐요. 오래 쳐다봐요. 슬픔이 어떻게 될까요? 슬픔이 사라질까요? 놀랍게?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 그만 울어라. 운다고 뭐 해결되냐? 그만 울어라. 그런 말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그것도 쓸데없는 소리예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더 울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울고 싶은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울게 놔둬야 돼요.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근데 너무 슬펐고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더 오래 울었던 것뿐이에요. 일찍 도착한 마리아는 서둘러 무덤을 떠났기에 부활의 소식을 더 늦게 나중에 듣게 됩니다. 두 사도는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그 무덤을 떠날 수가 없어서 홀로 남아서 빈 무덤을 보고 계속 눈물을 흘려요. 빈 무덤을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만 마리아는 뭐 할 수가 없어요?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혹 비참한 어떤 전쟁이라든지 또 어떤 지진이라든지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지면 죽은 자식을 안고 있는 사진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손을 놓지 못하는 사진 보잖아요.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미 6.25 때 경험하셨던 일들입니다. 손을 잡는다고 살아오지 않는 걸 알아요. 그 아이를 안고 운다고 그 아이가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닌 걸 알아요. 하지만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짐승도 그래요. 짐승도 곁을 빙빙 돌고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눈을 뗄 수 없고 발길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대상이 머문 곳에도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까요? 그렇죠. 누구의 무덤이에요? 주님의 무덤이잖아요. 가족의 무덤이잖아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무덤까지 왔으나 서두르진 않았다. 그녀는 슬픔을 참을 수 없었다. 눈물로 범벅이 되고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으므로 그녀는 슬픔을 달래줄 기별을 가진 하늘의 방문자마저 마저 식별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오래 기다렸다면 좋은 소리를 들었겠지만 듣자마자 이제 출발해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질문만 하고 이제 기쁜 소식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지금 천사들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천사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감사하십니까? 어느 누구에게든지 그를 중심으로 해서 싸우는 선한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이 따르고 있다. 좋으세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누가 있다고요?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천사 본 적 없네. 그러지 마세요. 있는 거예요. 어느 편이 이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둘이 나를 놓고 뭐예요? 내 편이라고 서로 싸워요. 근데 누구 편이에요? 내가 정해주는 게 편인 거예요. 내가 힘을 실어주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 천사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천사를 따라야겠죠. 악한 천사와 선한 천사 중 누가 더 강할까? 당연히 하나님의 편이 더 강해요. 그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보내신 선한 천사가 더 강해요. 문제는 내가 그 편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길 원하세요. 문제는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여 사냐는 거예요. 계속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하고 싶은 얘기만 하면 이 입과 귀는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내가 말을 할 땐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입을 다물고 때로 침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선한 천사들은 악한 천사들보다 훨씬 강하다. 이게 화에서의 기록이에요. 그걸 기억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울더라도 어디서 울어야 돼요? 어디서 울어야 돼요? 내 팔자에 그리고 집에서 울지 마시고 어디서 울어야 돼요? 주님 곁에서 우시기를 바랍니다.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들려요. 주님 곁에서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시며 우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감동,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래도 여전히 슬프죠? 주님 곁에서 울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매우 좋은 장소예요. 예배는, 이 안식일은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장소를, 또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이 귀한 성도의 교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제 이 다음의 모습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덥석 손을 이제 내밉니다. 이 사랑을 하면 사람이 분별력을 잃어요. 내가 지금 손을 내밀지 말지, 막 다가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 그냥 일단 터뜨리고 벌리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4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가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너무 슬퍼서도 그렇고 마리아가 알던 예수님과 모습이 좀 달랐겠죠. 그러니까 못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제 당신의 낯익은 음성으로 마리아라고 친히 부르셨다. 그제서야 마리아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낯선 사람이 아님을 그제서야 압니다. 너무 슬퍼서 눈물에 가려서 어쨌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너무나 기뻐서 이제 너무 슬펐다가 뭐예요? 확 바뀌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마리아는 마치 그분의 발을 안을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가 라비오니 하며 말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상식적이고 정상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이틀 전에 뚫렸잖아. 만지면 돼, 안 돼? 만지면 아플 거 아니에요. 생각을 못해요. 물론 뭐 부활한 상황이고 뭐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이틀 전에 못이 박힌 예수님의 몸을 손을 대는 게 어때요? 안 되죠. 근데 지금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할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우리도 온전히 알지 못해요. 이 상황이 어떤 건지,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가셨다가 아직 오지 먼저 하늘로 가셔야 되는지 몰라요. 온전히 다 알지 못합니다.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주님을 찾지 말까요? 주님을 구별하는 시간도 없애고 주님을 구별하는 장소도 없애고 뭐 적극적으로 나가가 주님의 일을 위하여 손을 내밀고 뭐 헌신하지 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을 찾지 않을 핑계가 아니라 주님께 더 열심히 나아가야 될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열심히 믿기를 결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는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심으로 다가가 사랑하고 전심으로 헌신하고 전심으로 사과하고 전심으로 뭐예요? 사랑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손길은 거절하셨지만 마리아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까? 가서 전하라고 하는 할 일을 주셨어요.
너의 형제들,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는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거절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로부터 해야 될 일을 위임받았습니까? 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나요? 우리가 지금 할 일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할 일을 위임받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주께서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교회에게 줄 선물을 받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그분의 빈 무덤을 생각하고 슬퍼 울고 있었다. 온 하늘에는 기쁨의 날이었던 그날이 제자들에게는 불안과 혼란과 의욕의 날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저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으므로 그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어라고 말하면서 사실을 뭐예요? 미처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사실이 되려면 그 사실을 뭐 해야 합니까? 믿어야죠. 근데 내 예상과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내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날 좀 믿어달라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해도 주님을 기다리고 아무리 두려워도 끝까지 신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는 희미하게 알고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 주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 제대로 믿고 기다리며 살다가 온전히 알아가야 되는 삶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희미하게 보이고 부분적으로 알 때야말로 참으로 주님을 믿을 때입니다. 주께서 7 사기를 쫓아낸 막달라 마리아는 구주의 무덤에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사람이었으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제일 먼저 인사를 건넨 사람이었다. 1등했던 사람, 먼저 찾아왔던 사람, 맨 마지막까지 있었던 사람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곁을 제일 늦게 떠난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제일 먼저 찾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열심과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일 늦게 왔다가 제일 뒤에 앉았다가 제일 먼저 가야지. 그런 분들을 주님은 사랑하십니다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분들도 조금씩 주님을 위한 삶의 시간과 공간을 조금씩 넓혀주시면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들이 많아지고 주님과 쌓은 추억들이 늘어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에게 주님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가장 슬픈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요청을 수락해야 할 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가장 슬픈 시간, 괴로운 시간은 내 꿈과 계획이 좌절됐다고 절망하는 시간은 어쩌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또 약속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될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조용히 조심스럽게 귀 기울여 듣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학의 숲을 거닐다라고 하는 스필집에서 장영희라고 하는 작가이자 영문학 교수인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살 때 소아마비에 걸려서 이제 두 발을 당연히 쓰지 못하고 이제 한 손도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손만 가지고 산 거예요, 평생을. 왼손만 가지고 이제 산 건데요. 52년생이에요, 이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아직 우리나라에서 신체 장애에 대한 사회 인식이 전혀 없던 70년대 초반, 내가 대학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으니 대학은 말할 것도 없었다. 왜 중고등학교가 힘들었냐면 체력장애 시험에 20점이 들어가요. 이 사람은 빵점을 맞는 거예요. 그래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만점을 맞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다행히 잘해서 이제 고등학교를 갔죠.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진학을 한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성적이 좋았고 나는 꼭 대학에 가고 싶었다. 우여곡 끝때 엄마가 매일 아침마다 12년을 업고 아이를 학교 보냈는데 대학까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이런 사람이 대학에 간 적이 없어요. 한국에 몸이 불편한 사람이 대학에서 공부를 할 수 없었어요. 70년대에 우리나라 그렇게 후진국이었어요. 내가 고3이 되자 아버지는, 이제 유명한 영문학자인데요, 장왕록 박사는 여러 대학을 찾아다니면서 입학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구걸하듯 사정했지만 학교 측은 어차피 합격해도 장애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공사를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한 거예요. 아버지는 당시 서강대학교 영문과 과장님이셨던 부르닉 신부님을 찾아가 제발 시험만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천주교 재단이니까 이제 신부가 교수였던 거예요. 신부님은 너무나 의아한 듯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무슨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합니까?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봐요? 장애인이라고 해서 시험 보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아버지는 두고두고 그때 일을 말씀하셨다. 마치 갑자기 바보가 된 느낌이었어. 그렇지만 그렇게 기쁜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 이제 그렇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동력 없는 딸이 발붙일 한 뼘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목숨 걸고 운명에 반항하며 싸운 나의 어머니, 장애는 곧 죄를 의미하는 사회에서 마음속으로 피를 철철 흘려도 당당하게 의연하게 딸을 지킨 나의 어머니, 무엇보다 이 땅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는 것은 부모님과 내게 너무나 힘겹고 고달픈 싸움이었다. 업어서 교실에 데려다 놓고 밖에서 추위에 떨며 기다리시던 나의 어머니, 장애를 이유로 입학시험 보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학교들을 찾아가 제발 응시만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사정하며 다니시던 나의 아버지, 아버지를 기다리며 초조하게 문간을 서성이던 나의 어머니,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제발 한몫 끼워달라고 애원해도 자꾸 벼랑 끝으로 밀쳐내는 이 세상에 악착같이 매달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노벨 문학상의 위엄도 그 위대한 이름 어머니에 비할까? 장영희 교수는 자기의 삶이 자꾸 벼랑 끝으로 밀려간다는 느낌을 이 세상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걷지 못하고 한쪽 발을 쓰지 못하지만 날 좀 조금만 도와달라는 거예요. 시험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합격시켜달라는 게 아니에요.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리며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을 누구한테 돌립니까? 어머니에게 돌려요. 나를 업어주고 학교에 등교시켜주고 화장실 갈 때마다 기다렸다가 화장실 갔다 와 다시 공부하게 도와주고, 그렇게 엄마가 날 키웠다는 거예요. 소아마비 딸을 업어 교육시킨 장 교수의 모친처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각별한 사랑에 힘입어서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 있었어요. 마리아가 주님께 보인 사랑은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 장영희 교수가 이제 암에 걸려 죽거든요.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은 뭐냐면 엄마 딸이었어, 행복했다는 말과 엄마보다 먼저 가서 죄송하다는 말이었어요.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죽는 날까지 기억한 것입니다. 주님 이전에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7번이나 귀신이 들린 부정한 여인인데 말이에요. 누가 사람 취급을 해줬겠습니까? 너무 과분한 사랑을 마리아는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원래 이성적이지 않던 사람인데 더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누굴 택한 거예요? 이 여인을 택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신 거예요.
그토록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 보란듯이 빌라도 앞에서, 안나스 앞에서, 위대한 랍비 앞에서 나타나실 수도 있지 않아요? 나 좀 봐라, 내가 누군지 아냐, 이놈들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은 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비이성적인 판단이에요? 무모해 보이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신뢰받는 여인이에요? 신뢰받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우리는 교인이니까 사랑으로 받아주고 이해하고 다 하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제 아침부터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보고가, 그 내용이 말이에요, 연합통신에서 나온 것처럼 신뢰가 있냐 말이에요. 신뢰가 없죠. 믿을 수 없는 사람 중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을 택하신 거예요.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유대 백과사전에 증인이라고 하는 항목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선 증인이 몇 명 있어야죠? 2명 이상이어야 되죠. 그렇죠? 그 증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죄송한데 여자는 아니에요.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대 전통은 여자를 증인의 자격에서 제외시켜요. 여자들은 수다스럽고 비이성적이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여자는 증인의 자격이 안 돼요. 노예, 증인이 될 수 없어요. 특별한 경우는 증인으로 삼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유대는 전통적으로 여자와 노예를 증인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겨요. 그런 시대에,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건인 부활의 첫 증인으로 누굴 택했다고요? 여자, 그것도 지체 높은 왕족의 가문의 딸이 아니에요. 이 부정한 여인을, 이 별 볼 일 없는 여인을, 이 비이성적인 여인을 증인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마리아보다 주님이 더 과감하시죠.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게 하셨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너를 가장 믿을 만한 내 증인으로 믿는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줬던 마리아에 대한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해본다면, 사랑에 빠졌다면 우리도 이런 좀 계산하지 않는 이런 무모한 사랑을 좀 한 번쯤은 해보면 좋겠어요. 갑자기 또 헷가닥 해가지고 그러지 마시는데, 우리가 좀 때로 무모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볼게.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하지 뭐. 좀 그런 선택을 우리가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면 내 한몸 밤새 잠도 못 자다가 무덤 곁에 가서 슬피 울면 좀 어때요? 주님이 날 위해서 뭘 하셨는데 내가 그 정도 못합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도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좀 모자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을 증인으로 택하셨을 때 주님의 마음과 기대 너무 무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 무모한 선택과 시도와 사랑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 후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사랑 받았다는 걸 기억하고 받은 사랑 나누며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나 혼자 누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즐겨 증언하며 증거하며 사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리아 같은 수많은 여인들의 거룩한 수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다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마리아를 믿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의 진리를
남은 우리가 전해야 될 세 천사의 기별을 우리도 증인되어 전하기로 다짐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